잠언 20장을 펴셔서 우리가 한번 7절을 먼저 같이 좀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자, 그 잠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명언집 혹은 속담집 이렇게 교훈이 될 만한 그런 모음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잠언이 사실 토막토막 잘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성경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잠언 20장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떤 한 관점, 어떤 한 주제를 붙잡고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하면 오히려 더 우리 마음에 와 닿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7절 말씀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라. 온전하게 행하는 것,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 관점으로 이 온전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관점으로 잠언 20장을 보면 잠언 20장은 이렇게 좀 둘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지냐 하면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 또 온전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 우리 인생 속에 그 두 가지가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온전하게 행하는 자, 어떤 사람이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일까? 이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몇 곳만 좀 같이 찾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서 여러분 성경 밑줄을 그으셔도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앞에 보시면 함께 읽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절망이에요.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그죠? 생각이 모질하고 말에 실수가 많고 또 행동에 실수가 많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쵸? 자, 또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너의 창조주로 믿냐? 그러면 너 거룩해. 왠 줄 알아? 너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온전해라, 거룩해라. 참 이거 우리에게 거리가 먼 명령 같아요. 그죠?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또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데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 그 기관에 또 우리 목장에 새로운 분을 붙여주셨어요. 그분이 정말 기쁨으로 우리의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흡수가 되어서 서로 격이 없이 사랑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한 발짝이라도 먼저 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적응하지 못하게 만드냐고요. 네? 우리끼리도 아니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새로운 사람 앞에서 더 노골적으로 일부러 드러내려고 그래. 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여주면 좋겠건만, 네? 그렇지 못한 게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좀 사랑해라. 여러분, 여기까지 성경의 권면을 들으면서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온전해라, 거룩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이런 명령 앞에 우리의 느낌이 어때요? 아이고, 이거 절망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다시 한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온전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아이고, 절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아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고 또 자라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잠언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리고 온전하심, 오늘 이 잠언 20장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금방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소원이 예수님 닮는 거예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정말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그 관점으로 이 잠언 20장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완벽한 온전함에 이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점점 자라나갈 수 있는,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잠언 20장을 바라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 두 번째는 우리를 자라게 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일에 도움이 되는 것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거, 도움이 되는 거, 이 두 가지. 그래서 12월 한 달, 남은 한 달, 달력의 마지막 장,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이 마지막 12월 한 달이, 주님, 나 하나님 닮아서 온전케 되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 닮아서 정말 우리 지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 참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꼼짝없이 한 주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해야 돼. 혼자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꼼짝없이 한 주간 동안. 근데 그 한 주간 동안 피곤한 상황, 또 그 잠이 모자라는 상황, 또 선교지에서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 영적인 그 최전방에 서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드러내요. 그 못된 기질이 나와요. 그리고 서로 품지 못하는, 사랑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사랑이 모자라는 사람이었구나. 그동안 잘 몰랐죠, 그죠? 잘 감춰 놓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함께 단기 선교를 하면서 모든 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나를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값주고 사시지 않으면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오늘 먼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방해거리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그 6절까지 자,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뭐가 있을까? 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발 갈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려내느니라.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요 1절부터 5절까지 읽으셨는데 여기에서 7절에 있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1절부터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죠. 먼저 1절은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거기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라, 또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여기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포도주나 독주는 나시린에게 금지된 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술 문제구나, 여기에 그냥 국한시키지 말자고요.
뭔가에 우리를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시니 그분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그것이 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중독이든 또 어떤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든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 자리에 와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 그게 뭘까요? 뭐라도 괜찮아요. 요즘은 주식, 계속 주식.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목사의 그 얼굴이 약간 좀 이렇게 올라가면 주식 올라가네, 내려가면 주식 내려가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은혜를 받냐고요, 우리가. 하여튼 뭔가에 취하면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이 일을 방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자, 왕의 진노는, 물론 이 문장은 왕으로부터 진노를 사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온전함을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으니까 그 관점으로 이 구절을 보면 분노, 진노,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이 자기애,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진노는 온전함을 가로막는 아주 결정적인 방해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시작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의 감정 가운데 분노의 감정, 이것은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형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데 결정적인 방해를 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고 존경받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노. 자, 이제 3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을 때 우리는 잘 다퉈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하고 막 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다툼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일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방해꾼입니다. 방해꾼.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뭔가에 취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에 지배를 받는 거. 우리 성경에는 술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여러 형태의 우리의 삶에서 나를 취하게 만드는 거, 거기에 마음 빼앗기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의 방해꾼입니다. 또 분노, 우리를 온전케 하는 데 방해꾼입니다. 또 다툼, 내가 그 다툼의 원인이 되든지 내가 직접 다툼을 일으키든지 간에 여러분, 언제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절대 여러분들이 다툼의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안 갈아요. 그런데 부지런한 자는 가을에 밭을 다 갈아놔요. 밭을 갈면 논이든 밭이든 그 밭을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한 다음에 농부가 거기를 다 갈아엎어요. 갈아엎어 놓으면 그 땅이 부드러워져서 겨울을 지나는 동안 온갖 좋은 양분들을 잘 빨아당겨요. 그래서 그런 밭은, 가을에 밭갈이를 해놓은 밭은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릴 때 아주 농부를 즐겁게 하는 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일에 방해거리가 됩니다. 게으름.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뭐였었죠? 뭔가에 취하게 만드는 거. 우리 본문에는요, 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었죠? 분노. 세 번째는요, 다툼. 네 번째는요, 게으름.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 혹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여기로 자라게 만들고 나아가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일에 방해거리가 돼요.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자, 그러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8절부터 어떤 게 온전하게 행하는 걸까? 자,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한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자, 그리고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좋은 일이 뭘까? 좋은 것이 뭘까? 여기 지금 9절, 10절 그리고 23절 이 내용은 다 정직입니다. 정직함.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가장 은밀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점점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런데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속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추. 이거는 속이는 거죠, 그죠? 예. 옛날에는 아마 고대에는 저울추로 손님을, 고객을, 또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을 많이 속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이지 않는 마음, 정직한 마음, 정결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께서 요구하신 거대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아, 예수님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지. 그러니 더 이상 죄와 더러운 것과 온갖 속이는 그런 것들에게 내가 더 이상 이용되지 말아야지. 여러분, 정직함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소중한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보시면 11절도 똑같은 주제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예. 자기의 그 행동으로, 자기의 품행으로 정직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거늘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결함, 정직함, 청결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 무엇이 우리를 온전케 할까? 1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예,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말. 자, 19절도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수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담하는 자, 한담은 가볍게 아무렇게나 말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이게 한담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부정적인 말, 옳지 않은 말, 나는 정말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지체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깨게 만드는 마음을 심어주는 말, 이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미련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듯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여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과 19절 끝에 사귀지 말지니라. 사귀지 마라. 여러분, 특히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 거짓말하는 그런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안 하다가 다른 데서 그 어떤 선교사님이 용하대. 근데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신대. 한번 가볼래? 그럴까?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을 나타내는 말,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 이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들입니다.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압이나 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기는 우리가 한마디로 부모 공경, 그런데 육신의 부모를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이 20절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육신의 부모인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 그것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좋은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장성케 하는, 우리를 성숙케 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내가 보복하겠다,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그 악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요. 누구를 기다리래요? 하나님을 기다리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일에 아주 소중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잡해지니까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죠. 자,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럼 우리를 온전하게 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뭐였었죠? 정직함. 두 번째는 뭐였었죠? 지혜로운 말. 세 번째는요, 부모 공경, 하나님 경외함. 그러니까 부모 공경.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잠언 20장을 오늘 하루 동안 좀 기회가 있으면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일을 방해하는 게 뭐가 있을까? 무언가에 취하는 거, 우리 속에 분노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 또 누군가와 다투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일에 방해거리가 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12월 남은 한 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정직함, 두 번째는 지혜로운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격려하는 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우리 지체들에게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말, 영적인 말, 은혜로운 말, 이게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는데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요. 또요, 뭐였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자,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반복해서 여러 번 읽었는데 이 27절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번역된 표준 세번역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좀 쉬워요.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춰주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십니다. 한마디로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윗의 길,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 코람, 뭐뭐 앞에. 데오, 하나님. 네오스, 하나님. 코람데오. 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내가 믿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너무나 소중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이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정직한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코람데오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일에 우리를 온전함으로 성숙시키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너무 주제가 여러 가지라서 복잡하겠지만 잠언이 원래 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몇 가지만이라도 좋아요. 아, 나의 온전함을 방해하는 게 뭘까? 또 나를 온전케 하는 일은 또 뭘까? 방해하는 것들, 취함, 분노, 그리고 다툼, 게으름, 내가 이런 것들은 좀 멀리 해야 되겠구나. 반대로 나를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성숙시키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정직함, 지혜로운 말, 그죠? 부모 공경, 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코람데오,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삶을 12월 한 달 동안, 마지막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 온전케 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